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젊으신가 한번 테스트해 봅니다. 혹시 이 친구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솔직히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끄러운 건 저도 사진 딱 보고 나서 이게 누구다 맞히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유명해서 그 친구를 유심히 보고 한참 생각해 보면 맞아, 그 유명한 블랙핑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수준입니다. 물론 퀴즈라고 했는데 밑에 떡하니 블랙핑크라고 써 있으니까 퀴즈는 아닌데, 그렇다면 이 친구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먹는 거에서만 놀라시기만 하는 것 같아요. 쯔양이라는, 일부에 뵀더니 그래도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쯔양이라는 유튜버, 지금 먹고 있는 게 국수가 아니고 곱창입니다. 곱창을 국수처럼 먹는 이 친구, 정말 그냥 날씬한 소녀 같은 친구가 엄청난 먹성을 가져서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유튜버죠. 이 보여드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즘 인플루언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플루언스, 그 영향력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에다가 어떤 사람이라는 뜻의 er를 붙여서 인플루언서, 사실 있지 않은 단어인데 합성어로 그러니까 영향력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전 같으면 영향력 끼치는 사람, TV 나오면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SNS에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그런 파급력 있는 그런 일반인들도 함께 포함해서 이렇게 인플루언서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유튜브로 말하자면 구독 잘 아시죠? 아니면 또 페이스북, 인스타 같은 SNS에서는 이제 팔로우라고 해서 그들이 생성하는 이런 컨텐츠를 유심히 지켜보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들의 영향력을 받는 이들을 구독자, 팔로워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 이 본 블랙핑크, 이 친구들은 이제 연예인이니까도 그렇겠지만 이제 인스타라고 하는 그 SNS 상에서의 그 계정이 여러 계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 계정, 공식 계정이라고 하는 그 계정에만 팔로워가 9,700만 명이라고 하고요. 유튜브 공식 계정의 구독자도 9,68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아까 보여드린 또 먹방계의 큰손 이 찌양은 연예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구독자가 1210만 명이라고 하고요. 별로 놀라지들도 않으세요. 사실은 이게 몇 천만 명이라면 대단한 건데, 우리 새영광교회 공식 유튜브 계정 구독자가 현재 315명이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정말 대단하고, 또 새영광교회 목회자라서 좀 민망하고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자, 인플루언서, 그 명칭대로 팔로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들에게 무엇인가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그를 찾아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를 추종하는 이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에서는 그렇게 그다지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팔로워들에 비해서 그들이 그 따라가는 그들로 인해서 받는 어떤 선한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플루언서를 꿈꿔야겠습니다.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 세상의 기준대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엄청 거대해지는 그런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인플루언서들은 그렇게 사람 많은 것을 이렇게 끌어모으지만, 그렇지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영적으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 그것을 한번 꿈꿔야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스가 이미 허락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항상 붙어있는 구절이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꿈이 있는 우리 새영광교회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우리가 사모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이 돋보여 보입니다. 바로 여호수아.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닮은 영적 인플루언서를 꿈꾸며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바람직한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까? 바로 그것이 나를 포함한 우리가 그 따뜻한 환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포함된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은 바로 우리가 정말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모두가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일을 할 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인플루언서를 꿈꿔야 한다는 것이죠. 6월 우리가 함께 집중하고 있는 이 2025년 이 하나님 말씀으로 라는 주제에 맞춰서 6월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주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그 고대했던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정탐한 후에 어떻게 해요? 그 정탐한 소식을 듣고 밤새 통곡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격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두 가지 반응을 가지고 왔습니다. 10명은 그 가나안 거민들이 정말 거인 같기에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더라 라는 반응대,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반응을 가지고 온 겁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 다른 믿음을 가진 이들, 결국 모두 다 그들의 믿음대로 됐다 했죠. 10명은 광야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마치 정말로 말라 죽은 것 같은 메뚜기 신세가 됐다고 한다면,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믿은 대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밥을 먹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경험이 좋은 효과적인 훈련이 됐었던 것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이 가나안 땅에 진짜 들어가서 그 함락시켜야 할 첫 번째 성, 그 여리고 성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정말 순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 세상이란 만만치 않더군, 하루하루가 전쟁이더군, 그렇게 노래하는 세상 노래처럼 참 만만치 않은 그 세상살이인데, 그 속에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 정말 만만치 않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 현실, 그 여리고성 앞에서 영 쓸데없어 보이는 전투력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성주의를 그렇게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눈앞에 너무나 뚜렷하게 보였었던 그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가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입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곱씹은 밥처럼 문드러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두 사건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도 여호수아는 선봉에 서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백성들 앞에 서 있었던 것 같지만 실은 잘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 역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했었던 것이죠. 두 주 동안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이야기해 보면 점점 변화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하고 나서 아이고 우린 망했다 통곡했던 그들이 여리고성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었던 그런 변화. 근데 그런 변화 속에서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로서, 리더로서 똑같이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새로 세워진 그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착할 이 땅 안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마지막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잠깐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구조, 자 1장에서 5장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는 모세가 이끌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를 하는 거죠. 그 속에
그 다시 한번 정탐꾼을 보냈었던 사건. 그래서 그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도왔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출애굽 시작하자마자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와 비슷하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을 그렇게 도와했었던 그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장에서 12장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었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또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그 안에 있는 그 땅에 있는 거주민과 또 성들, 왕들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정복기가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3장에서 22장까지는 그렇게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제 지파별로 나누어 주는 것, 땅을 분배하는 그런 모양,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는 겁니까? 결국 아브라함 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허락받는, 약속이 성취되는, 언약이 성취되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언약이 성취된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여호수아의 설교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콜링하는 거죠. 오늘 말씀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라고 시작한 것,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14절 앞에 있는 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아까 우리가 확인했었던 여호수아 1장부터 21장까지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갔었던 그런 모든 역사와 더불어 그 역사뿐만 아니라 그 예전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쭉 훑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그렇게 구원 역사, 아브라함 때 허락했던 약속과 이어서 우리의 눈으로 직접 경험했었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던 그 역사들이 있었으므로,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는 그 메시지를 주는 거죠. 마땅히 이 하나님을 함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향력을 지금 여호수아가 끼치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리더로서, 인플루언서로서 이 여호수아에게 꼭 필요한, 진짜 이 지도자로서 꼭 필요한 자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지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내가 누구를 섬긴다, 믿음으로 받아지겠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은 그 개인의 일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 하고 초청을 할 때 할 수 있는 것 사실 제한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가 이때까지 여호와의 이 구원 역사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믿어야 합니다. 함께 주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고 그 콜링이 필요한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섬기라. 섬길 수 있으면 섬기고 아니면 다른 신을 섬겨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왜냐?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은 상대방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그 복음의 콜링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갖는, 리더로서 갖는 그 자세는 무엇입니까? 나부터 나는 이렇게 하리라. 내가 신앙대로 살아보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백성들에게 확실히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그 콜링을 필요할 때 자기부터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선봉에 서서 첫 단추를 꿰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먼저 나서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 나눔을 할 때도 한 질문이 있어서 대답을 할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하게 되면 첫 번째 첫 단추를 끼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때도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시는 분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세영광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내놓으면, 물론 그 기도의 제목 참 귀한 겁니다. 그렇게 내놓으면 그 이후의 분들도
자기의 정말 간절한 이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것보다 그냥 일반적인 다 누구나 들어서 별 부담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첫 단추가 처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장님이 모처럼 이제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회식 가자고, 맛있는 거 먹고 힘내자고, 중국집 가서 맛있는 거 시키라고, 뭐든지 맛있는 거 시키라고 그래놓고 나는 맛있는 짜장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다 눈치 보면서 이제 직원들은 짜장면 시킬 수밖에 없죠. 물론 요즘에는 MZ 직원들은 그렇지 않대요.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막 시킨대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토요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실제 우리 교직원들도 맛있는 것 좀 먹자고, 가족들도 같이 함께 부르자고 갑자기 제가 짜장면 산다고 이렇게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집에 가서 진짜 이제 메뉴를 시키려고 하는데 저한테 먼저 물어볼 거 아닙니까? 목사님 뭐 드시겠어요? 그러면 저희 아들도 같이 갔으니까, 아들이 짜장면을 좋아하니까 난 짜장면 이렇게 또 시켰네요. 네. 그러면서 웃으면서 다시 제대로 맛있는 거 시키시려면 제 기왕 사는 건데 제가 그래서 짜장면보다는 좀 비싼 메뉴를, 저는 그거 먹겠다고 또 그렇게 교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 첫 번째가 중요하다는 거죠. 리더는 그렇게 먼저 앞서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본을 보이셨습니다.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죠. 그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반쯤 미친 것 같은 그런 열정을 보였던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지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영어의 표현처럼 이 표현은 바울 나를 본받아 라기보다 follow my example,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갔었던 그 본을 너희가 본을 받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함께 본받는 것, 본을 보이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우리는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합니다. 팔로워들이 많은 것, 그것도 좋겠지만 인원의 많고 적음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맡겨주신 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력,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6월의 결단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의 후렴 가사 어떻습니까?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생각보다 큰 존재입니다. 내 생각보다 큰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어야 하는, 전달하는 그런 당신의 생각보다 큰, 당신의 지혜로 측량 못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계획을 수행할 본을 보이는 나부터 의식,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었는데 멀리 이사 가게 된 가정들이 이상하게 또 요즘 이렇게 몇몇 가정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가정은 저 멀리 이제 수원 또 용인 이쪽으로 이사 가게 됐는데 그래도 계속 세영광교회에 출석하겠다고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 반면에 또 아무래도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져서 신앙과 멀어지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사 가서 다닐 수 있을 만한 교회, 그 동네에서 교회를 찾아보는 가정도 있습니다. 실은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이 지역 교회의 한계를 넘어서 워낙 수도권 전역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러 오시는 성도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것에 익숙합니다. 그런 걸 많이 봐왔습니다. 심한 경우 부산에서 매주일 KTX를 타고 이게 출석하셨던 성도도 계셨습니다. 그분이 제 기억에 그때 아직 권사님이 아니셨습니다. 권사님이 아니셨음에도 항존직이 아니었음에도 워낙 오래 섬겼었던 그 교회 학교 교사, 그 사명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발령이 됐는데 꽤 오랜 시간, 제 기억으로 수년 동안 그렇게 그 직분을 지키시고 다시 또 교회로 컴백하시는, 이 주거지가 다시 다시 돌아와서 교회에 계속 출석하시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이사 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거리 불문하고 계속 새영광교회 출석하십시오 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아직은 그렇게 전국구 교회의 자의식을 함께 문화를 누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강하게 권하지는 못하면서 한편으로 저의 부족함, 이런 그것을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제 부족한 깜냥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6월 함께 부르고 있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날 향한 계획이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지역교회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또 정말 지역교회의 모습을 탈피해서 전국구 성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혹 내일은 몰라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호와를 제대로 섬길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라는 것, 그 크신 계획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열심히 살아내는 거죠.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있는 것 없는 것 어떻게든 뽑아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인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점점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덕분에 저도 좀 잘 먹고 잘 살게. 그런 의미에서 땅에 기름진 복 또한 충만하게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크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진짜 목사는 성도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소원으로 멈춰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난 3인 3색 첫날 강사로 오셨던 장신대 김태섭 교수님, 그분의 선친이 이 천호동 광성교회 목회하셨던 고 김창인 목사님이셨습니다. 3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 장례 예식 때 그 유족 인사를 하면서 그 김태섭 교수님이 그 선친이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에 이제 쓰러지셔서 연약해지셨던 그때 그 시절에 경험했었던 일화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기력이 쇠하신 그 아버지 옆에서 시편 말씀을 읽어드렸대요.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함께 읽어드리고 나서 따님들이 갑자기 궁금했대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데 우리 아버지 소원은 뭘까?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아버지 소원은 뭘까? 궁금해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빠 소원은 뭐야? 따님이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인생의 마지막 그 힘겨운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목사님, 힘들어서 눈도 뜨지 못하고 있다가 옆에서 딸내미가 소원이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눈을 뜨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것이지. 목사의 소원이 다른 게 있겠니?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것이지.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진짜 목사는 그렇게 다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진짜 목사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직 덜 된 목사처럼 성도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에 소원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생각보다 크신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할 날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제대로 반응하도록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향력을 끼치기를 사모하려고 합니다. 1부 때는 이 아멘이 좀 컸어요. 근데 1부 때는 이거보다 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커서 더 다행이에요. 정말 잘 먹고 잘 삽시다. 이 아멘보다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의 본을 따르는 나부터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런 저와 함께, 아니 이미 그 믿음의 길을 갔었던 이 바울, 나를 본받으라 했었던 그 바울과 함께, 그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그런 영적인 리더, 정말 영적인 인플루언서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배울 수 있는 것, 정말 나부터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선포하는 겁니다.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난 과거를 보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1장부터 22장까지 써 있는 그 모든 과거의 모든 그 행적들이 자신의 업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참 대단하게 이렇게 쓰임 받아서 이렇게 승리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과거를 자신의 자존심, 자존감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다가올 미래,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확신할 수 없는데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선포하는 겁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그렇게 신앙은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이때까지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선포하는 것, 바로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실현되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나를 그렇게 이끄시는 성령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때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바로 가장 먼저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죠?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보기에 영향력을 선포할 수 있고 끼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확장되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더해지는 팔로워, 나를 따르는 팔로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함께 따르는 팔로워들 함께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삶의 자리에서 비춰질 그리스도의 본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이 자리가 연습이자 실전이라 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시간은 함께 선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그림처럼 한번 해볼까요? 정말 이렇게 함께 결단하면서 선포한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며 그러므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부터 선포하고 작정하고 나아갈 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 함께 보며,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 따뜻한 빛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 예배가 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